말씀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6쪽에 보시면 맨 위에 구절이 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한 문항 한 문항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사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문입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오늘 이 내용들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제1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 시간마다 계속 읽어가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암기하는 것도 참으로 유익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죠? 살아서도 그리고 죽어서도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어떻다고요?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살아서도 위로가 되고,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위로라는 표현 대신 다른 말로 하자면 행복이라는 말도 좋습니다. 살아서도 행복이 되고 죽어서도 행복이 되는 것, 그거는 내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그럼 누구의 것이냐? 너는 누구의 것이냐? 라고 할 때 나는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러 주셨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값을 치러 주시고 나를 마귀의 권세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해방시켜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아주 중요한 골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을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머리털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값을 치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면, 그렇게 해방되어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들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머리털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세세하게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성령님은 뭐 하실까요? 성령님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이후부터는 마음을 다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서신을 쓰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뭐라고요? 기뻐해라. 그런데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조건에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습니다. 모진 어려운 과정, 그 힘든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냥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어떻게 해요? 즐거이. 그리고 우리의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신속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바로 돌이키는 거예요. 아유, 좀 이따 할게요. 좀 내가 기회 되면 그때 가서 봅시다. 이러지 않아요. 신속히 우리의 삶을 누구를 위해서 살게 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행복, 예수님이 주시는 이 위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이런 걸 잘 몰라요. 예수님의 위로가 나한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라고 알면 저에게 그 위로를 주세요, 저에게 그 행복을 주세요 라고 할 텐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 예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이런 걸 잘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는 우리의 육신을 위한 위로가 아니죠.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위로가 아니죠.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는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쾌락의 모양을 띠지 않죠.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는 죄와 관련되어 있죠. 죄로 인하여 사망과 그 죽음의 비참함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인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죽음으로 인하여 비참한 인생, 죄와 비참함을 가지고 있는 이 인생들에게 주는 위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위로, 우리의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위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과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것이 자꾸 헷갈리게 되면 교회에 와서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위로를 계속 구하다 보면 뭔가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도 행복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왜 그래요? 위로의 개념이 다른 위로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는 어떤 위로라고요? 죽음, 죄로 인하여 죽음 가운데 있는 비참함, 거기에서 주시는 위로, 구원의 위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내가 왜 죄인인데?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으로서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사실, 그리고 죽음의 고통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이 사실,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다는 이것 똑바로 보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놓고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습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세요. 전부 다 이런 고난의 문제, 아픔, 그 다음에 질병, 관계, 그것으로 인한 상처와 고통들, 전부 그것으로 얼룩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생겨나는지 도대체 몰라요. 사랑하는 그 사람과 내가 왜 이렇게 생 이별을 해야 되는 건가? 왜 이 이별에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가? 왜 그런지 몰라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현상적인 것만 놓고 보지 마시고요. 그 배후에 무엇이, 그 핵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럼 거기에는 다 죄가 있어요.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인생을 곤두박질치게 하고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 그 모든 거는 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해요.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말라고 해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항변을 해요. 사람 기분 상하지 말게 죄를 찝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죄를 이야기해서 기분 좋을 게 뭐가 있냐고. 사람 우울하게 만들 거, 그게 죄에 대한 이야기 아니냐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지적질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해요? 사람의 긍정적인 요소를 보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자기 긍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일깨워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존심 상하게 만들지 말고 자존감을 높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로 그 사람에 대해서 심각한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해 줘야 된대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안타까운 건 뭐냐? 교회 강단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그걸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행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그 얘기하잖아요. 그 첫 번째가 오늘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우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 대한 지식이 바른 지식이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환자가 있는데 정말로 암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심각한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괜찮아. 고통이 올 때마다 그냥 이 몰핀 주사 하나만 맞고
그래 살면 돼.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환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죠. 뭐가 근본적인 문제인지, 뭐가 핵심인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몸이 망가지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원인을 발견해야 되겠죠.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죄.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나 성경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침울하게 만들고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경적으로 바른 신앙으로 든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죄인으로서 비참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나는 죄로 인하여서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면 그거를 어디에서 알 수 있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알 수 있다. 그게 산문이에요. 산문에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요약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계시, 성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요약해 주심, 그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있죠? 마태복음 22장에 뭐였습니까? 율법을 요약해서 말씀하신 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규정할 때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는 버릇이 있어요. 내가 할 줄 알면 괜찮고 내가 하지 못하면 죄가 되고, 그리고 내가 용납하면 죄가 아니고 내가 용납하지 못하면 죄가 되고, 모든 기준이 인간 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죄가 되는데 또 다른 곳에 가서는 죄가 아닌 곳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죄가 모호해져요. 여기에서는 죄인 것 같은데 저기에서는 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죄를 정하는 기준은 누가 정해야 할까요? 사람이 정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죄를 정하는 기준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 죄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지나도 장소와 대상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 우리 신자들의 삶의 규범이요 기준이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경험이에요? 아니에요. 내 감정이에요? 아니에요. 다수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아니에요. 예. 하나님 말씀이 내 기준이에요. 우리 의겸이가 학교 생활을 하는데 반 모든 친구들이 다 1이 정답이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2가 정답이라 하면 그냥 2 하고 버텨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다수가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걸로 고백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신자들의 삶이에요. 예? 이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예? 전부 다 외눈, 눈이 하나만 있는 사람들 틈막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비정상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심 속에서 정상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율법의 내용을 가장 짧게 요약한 것이 뭐예요? 율법의 내용을 가장 짧게 요약한 것, 십계명이죠. 십계명. 예, 십계명. 십계명 한번, 자, 다 같이 한번 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네, 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1계명 뭡니까? 네, 이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네, 제가 늘 하던 대로 신의 안부 살간도 거탐, 아시겠죠? 신의 안부 살간도 거탐. 예.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5계명이 누구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고 6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예요? 사람,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하나님과 이웃 간의 링크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그러니까 부모의 위치가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권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예,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 중간자적인 역할을 부모로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사문에 10계명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가르쳐 준 것,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문, 우리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예, 그 10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지금 말씀 우리가 벌써 다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온 율법과 선지자, 율법은 뭐예요? 온 율법과 선지자, 이걸 하나로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구약성경, 그죠? 구약성경. 예. 율법, 모세오경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선지서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덧붙여서 표현하는 방식이 있죠. 시편, 그죠? 시편의 말씀. 예.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구약성경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얘기해요. 강령이다. 강령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에 모든 게 다 걸치는 거예요. A라는 말씀, B라는 말씀, C라는 말씀, D라는 말씀,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걸친다고요? 사랑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옷걸이, 집에 옷걸이 있잖아요. 이렇게 삐죽삐죽 해가지고 옷걸이 있으면 거기에 옷들을 다 걸잖아요. 집안 식구들의 모든 옷이 다 어디에 걸려요? 그 옷걸이에 쫙 걸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사랑에 다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다 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단 한마디의 핵심적 단어를 이야기하자면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근데 또 이 사랑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가지고요, 그냥 인간적인 사랑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결국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겠어요? 아니면 말씀의 범위 안에서 사랑하겠어요? 말씀의 범위 안에서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예. 자,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은 구약에서도 가르쳐지고 있는 겁니다. 각주 2번에 가서 보시면 신명기 6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이러한 말씀들은 전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예? 어느 정도까지요? 여기 보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목숨 바쳐 하나님 사랑해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예?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따라가야죠. 순종하고 따라가야죠. 그런데 이런 명령 앞에서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습니다.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감당하시겠습니까? 감당 못하시겠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오문에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오문에.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답을 다시 한 번만 하세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네. 네.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지킬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되게 복음으로 들리지 않으세요? 예? 아닙니다. 예. 사실은 안타까운 거죠.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죄로 인하여 비참해진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킬 수 있는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 그래서 각주 3번 가서 보세요.
각주 3번으로 가서 보십시오. 3장 10절, 20절, 23절 각각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예. 여러분,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예.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아무리 지적으로 수준이 있고 아니면 부의 능력이 있고 아니면 남다른 가문적 배경이 있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에게 공통적인 사실은 우리 모든 전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예. 의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 요한 1서 1장 8절 각주 3번 그 다음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나는 죄 없어, 왜 자꾸 나한테 죄인이래?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선인이라고 얘기해. 나는 도덕군자야. 왜 내가 죄인이야? 기분 나쁘게.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스스로를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아요. 진실하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 고백하십니까? 이건 뭐 너무나도 익숙해가지고 이제는 당연히 죄인이죠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실질적으로 죄인이라고 지적하고 죄인이라고 뭐라고 하면 되게 화나죠. 그죠? 죄인이면 진짜 고개 푹 숙이고 살아가야 되는데 마음속에서 뭐가 좀 그냥 이렇게 일어나면 내가 언제 죄인이었느냐 하듯이 아주 온전한 의인처럼 그렇게 태도를 취하고 할 때가 있죠. 여러분 10절 가서 보세요. 요한 1서 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다 뭐로 여겨지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걸로 설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하여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자꾸 내 자신을 그렇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갈 때 이거는 나 자신만 속이는 게 아니고 나 자신만 기만하는 게 아니고 누구까지 속이는 거라고요? 하나님까지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가 하는 행동,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인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누구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에게 범죄한 겁니까? 네? 내가 다윗이라면 누구한테 찾아가서 사죄해야 돼요? 뭐 밧세바에게 가서도 해야 되겠지만 또 누구에게요? 우리아에게 가서 사과하고 사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왕으로서 참 바르지 못했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 대상자에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인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근본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주 앞에 죄를 지었다.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누구하고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 그분하고 관계된 삶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절실히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우리 안에서만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누구하고요? 하나님 그분하고 관계된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럴 때 인테그리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테그리티가 진실함, 그리고 정직함,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온전함. 여러분, 이 모든 단어를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인테그리티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에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한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 각주 4번입니다. 우리 한번 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인간의 죄성이 눈만 떠도 죄 짓는 거고 눈 감아도 죄죠. 잠을 잘 때도 죄죠.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도 죄져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악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본성을 제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본성을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그냥 타락한 대로 내버려 두면 점점 더 부패되고 오염되고 썩어지고 악취가 풍겨나는 방향으로 가는 거에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일상대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방식대로, 자연스러운 대로 살아가면 우리 인간은요, 자연스럽게 타락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나마 그 모든 것을 거스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과 더불어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으니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 내 본성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거는 끊임없는 죄만 쌓을 뿐인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썩어지고, 악취가 풍겨나고, 그 본성이 우리의 마음을 주도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거죠. 그게 인간인 거예요. 걷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제어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거는 엄청난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상대가 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소리 다 퍼붓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감정 표현들 다 하지 않고 혼자 골방에 앉아가지고 쌍욕을 하는 것도 그것도 신앙의 실력인 거예요. 예. 아니 안 하려면 아예 안 해야지. 안 하려면 안 해야죠.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상대 앞에서 면전 앞에서 안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성숙인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 그래서 예전에 박영선 목사님이 강의하실 때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속에서도 늘 그런 얘기했어요. 예. 상대방이 있을 때 그냥 웃어 넘어주는 것, 넘겨주는 것만으로도 얼굴을 봐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성숙함이 있는 거다. 예.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타락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부분들의 성숙을 이끌어 가시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 거지. 예. 그냥 우리 뜻대로 살게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간섭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 뭡니까 분노의 질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의 표현처럼 죄의 질주예요. 죄의 질주.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우리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각주 4번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마음. 예. 가장 부패한 거, 가장 더러운 거. 예. 그래서 반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이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예. 마음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이 타락한 본능에서 거짓되고 부패한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참 은혜인 거죠. 예레미야 13장 말씀이 각주에 없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여러분 흑인이 그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시겠다고 하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 가서 보세요. 에베소서 2장 3절 각주 4번의 밑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우리의 본성이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의
본능이, 우리의 본성이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요. 예.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동반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빠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참함입니다. 이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비참함에서, 이 죄와 비참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의인의 자리로, 그리고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살아서도 죽어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그거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한 주간 잘 정리하시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와 비참함으로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 그 사실에 또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 고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육신을 따라서 그리고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썩어지고 죄의 악취가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쌓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그 죄악의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비참한 문제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그것이 우리의 성화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러한 은혜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죄를 절제할 수 없고 죄를 다스릴 수 없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말씀과 더불어서 나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더 거룩해지고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신자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그 비참함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본성이 이끌리는 대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은혜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